자,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끝부분에 7절 끝부분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혹은 생각과 마음,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기도 속에서 혹은 기도 속으로 마음과 생각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과 생각을 기도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 자 그런 의미를 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파수꾼의 기도. 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본론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천방지축이에요. 저렇게 막 손자가 저렇게 골카로 다녀. 아무 때나 예배 저러다가 이제 어느 날 철이 드는 날이 와요. 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되는구나. 요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아직 철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철이 안 든 아이를 키워보면 그 아이의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직 철이 안 들었다, 그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늘 중심이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거 별로 생각이 없어요.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죠. 자,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보면 이 아이가 좀 철이 들었구나. 철이 들었다 말은 이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부모님의 바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된다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죠. 나이가 들은 자식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철이 없어,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 말은 부모님의 속을 지지리 썩이는 자식을 보고 너는 언제 철이 들래? 그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이걸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도 철이 들었다, 신앙생활에 철이 들었다,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요? 그 말은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해서 정신없이 좌우 분간도 못하고 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도 교회 생활도 모든 것이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중심이 내 쪽에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철이 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업을, 이런 기능을, 이런 달란트, 전문성을 주신 이유가 이거군요 라고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에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도 신앙생활에는 어린아이예요.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분명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결론 내리고
그곳을 향해서 올인하는 그런 자라면 새 가족도 철이 들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 삶의 이유가 뭐고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고 그것을 잘 갖추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마음 속에 하나씩 쌓이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순서로 본다면 생각은 하루에도 수만 번이 바뀔 수 있고, 이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여기 있지만 내 생각은 저 미국까지 있을 수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생각은 오만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게요,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요. 자,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어떤 영향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방향이 맞춰지고 결론 내리고 거기에 내가 결단하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상상을 하시나요? 어떤 신앙의 믿음의 작품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요 마음과 생각이 뭐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요게요, 뇌로 연결이 돼요. 내 오늘도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뇌로 전달이 되어져요. 뇌로 전달이 되어지면 뇌에 요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요. 동시에 뇌가 내 마음과 생각에다 다시 또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뇌와 늘 소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전달이 되어지고 전달받고 있고, 뇌에 각인되어지고 뇌에 뿌리 내려지는.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불신자든 신자든 영혼에 이게 딱 영혼과 관계가 있어요. 영혼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미 벌써 영혼하면 영적 기관이에요. 불신자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자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든 신자든 요게 영적 기관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요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이제는 영적 사실, 영적인 배경, 이걸 보고 우리가 보호자와 연결이 되어지는, 보호자와 연결되어지는 요게, 여기에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보호자와 연결된다는 말은 요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과 영향을 받느냐, 악한 악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느냐, 요 차이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고 가지고 있느냐가 전달되고 해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사실과 이 영적 배경과 보호자와 연결이 되어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요게 어디로 가냐면 저와 여러분의 몸과 관계가 있어요. 몸. 이제 행동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죠. 몸에 영향을 주고, 요 몸에 영향을 입는 게 어디로 가나요? 이게 이제 현장과 연결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현실, 내 몸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내 몸으로 보이는 거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르고 사는데, 모르고 살지만 이렇게 영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몸으로, 그 현장으로. 그 현장에서 늘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가지고 마음과 생각 속에 있으면 몸이 힘든 거죠. 현장이 힘든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자, 어떻든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 뭐 새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수요 예배에 나오는 같이 나누는 메시지는 이미 유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개인이 적용을 해서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많은 성도님들이 메시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들을 때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고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신 재해석, 적용, 전달하는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자, 예배 메시지와 훈련 메시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훈련 메시지는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훈련. 사역자 훈련, 중직자 훈련. 예배 메시지는 새 가족이 들어도, 중직자가 들어도, 교육자가 들어도, 그냥 오늘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전달되는 게 사실은 예배 메시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수요 예배 메시지를 어떻든 쉽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합니다. 신앙생활에 철이 들었다. 다시 올라가서 철이 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구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응답받는 자로 쓸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 결론이 뭐냐? 최종적 결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결론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의 핵심은 뭘 말씀하느냐? 237 모든 민족, 열방, 땅끝 237이요. 그리고 그 237의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 그러니 가서 영적으로 치유해 줘라. 치유. 그리고 치유된 그들을 결국은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으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많이 가진 거 있어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서밋이 아니에요. 세상 서밋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서밋은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원하는 것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된 자, 서밋이에요.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 그래서 부활 메시지의 결론은 237 치유 서밋이다. 자, 그러면 요것을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결론으로 우리가 딱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잡기 전에 먼저 왜 그러면 그걸 잡을 수밖에 없는지. 자, 우리가 인생의 문제,
12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 12가지. 요 12가지에 여러분이 눈이 열리셔야 돼.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게 현장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눈이야, 눈. 우리의 눈. 자,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함정. 이 사단이가 파놓았어. 왜 팠어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팠어. 어떻게? 창세기 3장. 모든 게 나 중심. 나만 좋으면 돼. 딴 사람이야. 망하던 말던. 뭘 선택할 때 여러분이 뭘 선택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 먹는 식당 가서도 내가 맛있게 먹고자 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메뉴. 뭘 선택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선택해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요. 모든 것이 다 내 중심, 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얼마든지 내가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다 보면 창세기 6장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그게 네피림으로 가는.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다른 영이 지배하는, 이게 네피림이에요. 그 다른 영이 뭐냐? 이 흑암이고 사단이요. 사단이가 지배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상실하고 육신적인, 육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육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네피림 가다 보면 결국은 종착지는 뭐냐? 그래, 내가 최고가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성공을 향하여 야망을 품고 달려가지만 종착지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바벨탑이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왜 공부해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유학을 가요? 이거 걸어가려고 유학 가요. 왜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래요? 이거 일로 가려고. 하나님 없는 결혼, 왜 결혼해요? 이 길로 가려고.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무엇이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자, 두 번째는 사단이고요, 틀을 딱 만드는, 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절수가 있는데, 절수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함정으로 파놓은 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내 힘 갖고는 안 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무속으로 찾아가서 무속의 힘을 빌리고, 16장, 사도행전 16장 가니까 점술의 힘도 빌리고 가서 모두 보고 따져보고 맞춰보고 하지만 안 돼요. 19장에 가서, 사도행전 19장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뒷부분 보면 우상, 신전,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현장의 이야기가 틀이요, 틀. 사다리 파는 틀. 사람이 여기에 딱 갇혀서 여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은 사단이가 올감이 탁 걸려버리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신분이 마귀자녀. 그러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우상 숭배하는 영적 문제에 이미 빠져 있어. 그러다 보면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무거운 짐을, 그러면 육신의 문제, 육신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어디까지? 내세까지 연결돼요. 어디까지? 후손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올무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이 빠져나오는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유일한 길. 요 유일한 길에 여러분이 결론을 딱
우리가 인생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유일한 길,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끝. 인생 12가지 문제 끝.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두 번째 1장 3절, 끝낸 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끝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면 1장 8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지속해가는 길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축복을 유지해 나가는, 이게 인생 결론으로 딱 결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의 138의 이 언약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138의 기도가 날마다 되어지셔야 돼요. 유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잘 보시면 늘 138의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저 이따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 나의 미션이라고 하는 요 나의 미션은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건강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모든 이유, 목적, 방향, 요 미션을 위해서, 요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237 치유 서밋. 요 시스템을 위하여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 보는 눈, 내 인생의 결론, 내 미션으로 결단. 이거는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의 핵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강단에서 하신 말씀, 요 부분. 그러니까 왜 요 부분? 앞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서론을 좀 보시면서, 자, 본론의 말씀. 자,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기도 속에 담아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 첫째,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누릴 것, 이건 이제 회복할 것. 이미 이제 불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누릴 것. 성경 구절 5구절을 꼭 좀 이해를 하셔요. 자, 첫째, 자, 이미 다 들은 얘기를 또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속에 심어 놓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거나
그게 지금 기능이 지금 약해 있거나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확대 설명,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미 우리 속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돌았다니까요. 잃어버린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2장 1절 18절,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은 육신적인 어떤 에덴의 그 풍성함, 환경,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에덴의 축복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덴의 육신적 축복이 아니라 에덴의 축복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게 에덴의 축복이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은 했는데, 근본적으로 회복은 했는데 그 생명력이 지금 약해요. 자,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살릴 수 있는, 요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요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육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력을 더 갖도록 하는, 내 속에 이미 임하여 있는 것을 생명력을 더 갖도록 하는. 여기에 성경 구절 하나가 더 좀 제가 그냥 묵상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왜 도적이 오느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온다. 그 도적은 집에 들어오는 훔쳐가는 도적이 아니라 영적인 도적이 오는 것은 흑암과 사단을 지금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비유로 나는 선한 목자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내 양이 아닌 양은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말씀하다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얻게 하려고요?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아니,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뭔 또 생명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양은 누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거기서 말하는 풍성한 생명이 요거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생명력으로 너희들이 소송되어라. 성령의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것을 발견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미리 깨달은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셨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 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기서 말하는 성령, 영적인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요 5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늘 누르시면서 이걸 근거하여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기도를 기도하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란, 자, 기도가 뭐냐? 지금 계속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기도가 뭐냐? 자,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기도란 뭐가 기도냐? 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럼 영어로 써봐야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돼요. 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런다. 좀 밑에 또 설명할게요. 더 나아가서는 보호자의 축복과, 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 보호자의 축복과 9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9가지 세팅이 되어지는,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9가지 세팅 속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9가지 세팅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는 3시대가, 혹은 3단계라고도 말씀하시던데, 3단계가 열리는데, 거기에 내가 증인으로 쓰게 되고 쓰임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가 뭐냐? 기도를 다시 좀 정리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이 속에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좀 풀어 설명할게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트리니티라고 하는, 트리니티와 오력,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자, 그러면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인간의 3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정확한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성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생의 3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게 나의 영적 배경, 이게 나의 영적 배경이에요. 요 나의 영적 배경을 누리는 걸 보고 신분이라 그래요. 네? 신분, 어떤 신분? 하늘 보호자가 내 영적 배경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적 배경이야. 그게 내 신분이에요. 나의 신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 배경 안에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나를 돕기 위하여, 이 영적 배경을 누리는 걸 보고 권세라 그래요. 그 배경을 누리고 사용하는 걸 보고 권세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속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오력으로. 오력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힘, 영력, 영적인 힘, 지력, 영적인 지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력, 지력, 체력,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힘, 경제력, 인력,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과.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하나님이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기도 속에 그걸 그냥 들어가서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위에서 내리는, 자, 위에서 내리는 아홉 가지, 위에서 내리는 축복, 그 아홉 가지로 세팅되어지는, 자, 또 반복하지만 세 가지 3초월. 자, 요 3초월은 나의 영적 배경이에요. 내가 가진 배경,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나의 배경. 3. 생명소송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세 가지 생명운동도 같은 의미고, 세 가지 생명이 자세히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속에 임한 것이 살아나는. 그러다 보면 3. 전무, 혹은 3. 소통.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응답, 앞으로 남아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위에서 내리는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세팅을 내가 기도 속에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동시에 내 속에 있는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기도 속에 요 9가지 세팅을 기도로 세팅하시고, 자, 세 번째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요 단계를 3시대라고도 자, 언제든지 현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요 3시대. 자, 첫째는 소수 집중 시대. 자, 일단 써놓고, 두 번째는 중직자 시대.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부교육자 시대. 자, 요 3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도록,
하나님은 결국은 3시대를 3단계에 거쳐서 지금 흐름 따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속에 이제 담는. 자, 그러면 자, 요 소수 집중이란 요 말은 사실은요, 이게 이제 개인화, 전문화가 이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복음, 자, 소수 집중이 뭐예요? 한 사람 소수 집중이에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 복음으로 치유, 세우고, 한 사람을 복음에 결론 내리고 결단하고 복음으로 전문화. 이렇게 된 사람이 결국은 제자예요. 제자화, 중직자로,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 통해서 세계화. 자, 다른 거는 좀 생략하고, 자, 우리 요 부교육자, 어제죠? 어제 화요일이니까 우리 화요 집회 1강을 여러분이 꼭 한번 잘 들어보시고, 몇 번을 들으시더라도 현장,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하나님이 뭔가를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현장, 거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요 제자는 말씀 사역자일 수도 있고, 말씀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자일 수도 있고, 충성된 자일 수도 있고, 요 자를 찾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을, 생명운동을, 말씀운동을, 제자운동을 펼쳐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던, 아니면 그 시스템을 만들던. 그래서 결국은, 자, 요 시스템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창기에 전도운동을 펼칠 때 어느 현장,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말씀운동을 펼쳐가는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그 1강 전도제자 메시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교육자들은 잘 들으세요. 2022년도 지금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70지교회를 펼쳐갈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획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펼쳐갈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가지려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현장에 5기초를 어떻게 돌리면, 5기초를 통해서 결국은 세우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교예요. 그 지교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그 지교회 할 수 있는, 결국 그래 사람, 제자를 세우는 건데, 그 제자를 세웠으면 또 다른 곳에 그 시스템을 깔고 빠져나오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사역을 잘 하는 것이냐? 내가 빠져나와도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어떤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말씀운동을 펼쳐가는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깔은 사람이 사역을 잘한 사람이에요. 교육자가 사역을 잘했는데 바뀌었어. 다른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는 빠져나왔어. 내가 빠져나오니까 그 사역이 우르르 무너졌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역을 잘했어도 그분은 사역을 잘 못한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적 사역을 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역을 하다가 자기 중심이 바뀌어지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는 올바른 사역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도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을 해 제가 3년째 다락방을 만났어요. 3년째 다락방을 만나서 뭐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정신없이, 그때는 반 사람이 미쳤어. 애가 밥을 먹는지 뭐 하는지 그냥 다 오직 하나 그냥 뛰어다니는 일에만. 물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쭉 성장하면서 자립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서 사역자들이 생겨나면서, 제 현장 사역 얘기, 제가 참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우리 남자 성도님이 1층에 가게를 하는데 4층이 집이요. 4층에는 이제 부인이 아기를 이제 키우는데 1층에 가서 제가 그 남자 뭐 영접은 했으니까 뭐 성도는 성도인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담배를 피우시다가 갑자기 제트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끄지를 못하고 저 바닥에다가 이렇게 놨어. 책상이 있고 그분 여기 있고 이제 저는 앉아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밑에서 폴 연기가 올라오니까 제가 자꾸 기침이 나는 거예요. 기침이, 연기가 코로 들어가니까 하다가 제가 발로 쓱 저 제트리를 이쪽으로 쓱 밀었어요. 왜? 아니 또 뭐 담배를 폈냐 안 폈냐 그것도 얘기하면 미안할 거니까 뭐 그럴 거 뭐 있어. 발로 내가 쓱 밀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4층에 말씀 같이 들으러 좀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이제 4층 가니까 그냥 애기 엄마 키우는 부인 이제 혼자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뭐 교육자들이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경황도 없어. 사역자 둘이 뛸 때니까. 말씀 운동 한참 하다가 자고 있던 애가 막 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 먹여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세요. 빨리 젖 먹이세요. 젖 먹이고 다시 애기 뉘어놓고 다시 말씀 나누고. 그랬다니까요. 그 두뇌가 제가 개척해서 제일 처음으로 세례를 준 분들이에요. 결국은 그 부인이 언약교회 그 교회에 현장 여전도사가 됐어. 지교회 사역을 해가던 사람이니까. 그 남자분이 뭐 잘하든 어떻게든 잘 모르겠지만 장로로 세우셨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빠져나오고도 언약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목회를 10몇 년 하다가 목회자가 빠져나오면 교회가 무너졌다. 그럼 목회를 잘못한 거죠. 목회자가 빠져나와도 든든하게 그 사역을 지속해가고 현장 사역이 지속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그럼 어느 정도 그래도 일꾼들을 준비했던.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요 부분에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요 부분이, 그래서 자, 지금부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자, 요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기도는 요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요 세 가지 속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요 세 가지 속으로, 세 가지 속에 있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요 3시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때로 중직자로, 때로 교육자로, 때로 렘넌트로.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집중하고 그 사람을 복음의 전문인으로, 그 사람이 제자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화되어지는,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다시 기도란, 자,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자, 제가 괄호를 했어요. 무엇을? 요 축복을, 이 축복을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축복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축복을 내가 전달하는 것이 기도예요. 누린다는 말은 요걸 누리기 위해서 이게 내게 임하는,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것을 자 호흡을 통해서 한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호흡 기도라 그래요. 호흡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숨을 들으시면서 들숨 들으시면서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어떤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 내게 임하도록, 9가지 세팅이 내게 임하도록, 3시대의 그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3시대의 증인으로 내가 서도록.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는 날숨, 그리고 이제 내쉬면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 자, 내가 생각나는 사람, 내가 하는 지금의 일, 내가 있는 현장,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곳, 기타 등등, 그곳으로 뭘 하는 것이냐?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기도 속에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그것을 내가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자, 다시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내게 임하도록 구하고 그것을 내가 전달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런다. 그럼 내가 어떤 것이 내게 임하느냐? 그 두 번째 이야기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리고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인 9가지 세팅, 그리고는 3시대 증인으로. 요게 단계별로 열리는데, 자, 무속인은요 악령을 전달합니다. 무속인은 악령의 역사를 전달해요. 굿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구슬해요? 무속인이 옆에서 구슬하는데 그 구슬시킨 주인이 뭐 깃대를 붙잡고 있어요. 구슬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가 임하여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깃대가 막 움직이고 뭔가 악령이 전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영적인 과학일 수 있는데, 무속인이 악령을 전달하는, 그거는 무속인이 하는데 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지 않는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내가 전달하는 것을 안 하던가 못하고 있던가. 몰라서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아, 그래,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내게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 갖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가 먼저 누리면서 그게 내게 임하고, 철드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현장에 내가 하는 일에 전달하고, 철드는 사람이에요. 신앙에. 자,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으냐? 저와 여러분의 평상시 평상시 기도를 바꾸라.
지금까지 했던 기도, 우리 평상시 기도를 바꾸면서 이 영적인 기도를 누리고 이 영적인 기도를 전달하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자, 에스겔 37장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10절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에스겔에 하시죠.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요,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요. 자, 이거를 지금으로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하셔요? 그러지 않겠지만 오늘 이 시대가 에스겔이 본 환상과 같은 그런 오늘 이 시대에 흑암이 온 세상을 점령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237이 여기에 빠져 있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하라가 뭐죠? 말씀을 전달해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치유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그랬더니만 거기에 뭐가? 생기가 불어와서 결국은 살아나는 역사가. 그 생기는 생명력이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기운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운동, 사실은 말씀운동 다른 말로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두 번째는 치유운동, 세 번째는 능력운동이에요. 능력운동. 잘 보세요. 이게 뭔가? 이게 말씀운동, 오직 그리스도. 치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능력운동, 성령이요. 성령으로 그 능력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237이요. 237에 생명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37이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서밋으로 세워지는. 2부 강단에서 유목사님이 1대지, 2대지, 3대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은 하시지 않았지만 이 흐름으로 말씀을 지금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 눈을 여러분이 잘 여셔서, 왜 그러면,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면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거는 성경의 요약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 왜 중요한지,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딱 눈을 여셔야 돼요. 눈을 열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이 딱 결론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단을, 지금부터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로 결단하시고, 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자, 요 큰 두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요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이제는, 자, 생각과 기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뭘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걸 보고 잡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디로 가느냐? 내 중심으로 가요. 생각 한번 많이 해. 밤새도록 생각했어. 어디로 가느냐? 내 중심으로 간다니까.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요.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기도. 의식,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느끼는 의식. 그런데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잠재의식, 저 무의식, 내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이 기도를 많이 할 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도록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잠겨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기도를 기도하다 보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게 완전히 사상이 됐어. 사상과 기도. 요 사상은요, 이미 벌써 굳어진 거예요. 이 사상은 이미 굳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이 사상을 바꾸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요 사상이요, 진짜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떤 사상을 138의 오직이라는 요 사상으로 가지지 않으면 그분은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24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24. 그래서 요 24가 내 삶의 리듬이 되도록, 삶의 균형을 갖추는, 이게 오늘 최종 결론이에요. 자,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담고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전달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서 여러분 삶의 균형을, 리듬을 잃지 마시고 신앙의 리듬을, 균형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전달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